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밤이 지나고 밝은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15일 수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떤 나가 사나면에 간신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감자처럼 피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다.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위대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진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 레위인이 집을 나간 자기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 가운데 불량배들에게 동성애를 강요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을 내어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은 죽게 되고 그래서 그 여인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악행과 잔인함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교훈과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기브아 불량배들의 악행. 기브아에서 유일하게 레위인 일행을 맞아준 사람은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입니다. 노인은 레위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들이 편히 쉬고 있을 때에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그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소돔처럼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노인은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과 또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계속되는 위협에 레위인은 결국 첩을 자기의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내줍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약육강식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음란과 폭력이 가득합니다. 기브아 불량배들과 소돔 사람들의 악행은 어떤 점에서 유사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본문 해설 속에 보면 불량배들이 동성애를 위해서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결국 레위인은 자기 첩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음란과 폭력이 가득해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레위인이 장인의 집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인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죠? 왜 이것이 당황스러운 일이 되냐면 현실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율법이 이것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이다. 이거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신앙이 무너지니까 그런 신앙의 문화도 함께 무너져 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레위인에게 자기의 집에 양식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면서 도움을 주게 되죠. 변질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아직 옛 신앙의 모습을 간직한 어른을 만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어른 세대만이 신앙의 전통을 기억하고서 젊은이들은 신앙의 전통에서 빠르게 떠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영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그네를 영접한다는 것, 즉 섬김의 삶은 누가 살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일까? 학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까?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는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풍족과 지식의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배운 사람이 어찌 보면 더 냉정하고 더 계산적이고 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가져보니까 더 이상 손해보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간이 없어서 또는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두 핑계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요, 가지거나 가지지 못하거나 많이 배우거나 덜 배우거나 상관없이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교회에서 긴급 자금으로 우리 힘든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우들이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들이 오셨어요. 그 중에 또 많은 분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을 받는 것이 마음으로는 부담스러웠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기꺼이 받아서 잘 전달을 했습니다. 참 이것은 보면 신앙의 힘이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가운데에 그 복음의 일꾼으로 남아있는, 그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고 섬김을 잘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레위인 제사장의 악행. 기부와 불량배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자기 첩을 대하는 레위인의 모습 역시 충격적입니다. 첩이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는 순간에도 레위인은 편하게 잠을 청합니다. 날이 밝자 레위인은 길을 떠나기 위해서 서두릅니다. 집 문을 열 때에 쓰러져 있는 첩을 발견합니다. 그가 첩에게 건넨 말은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가 전부입니다.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자 그는 첩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첩의 몸을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냅니다. 파렴치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끔찍한 사회가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입니다. 레위인은 쓰러져 있는 첩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나는 주변 사람을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그리고 나 중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레위인의 행동이 불량배보다 나을 게 없다라고 말하죠. 첩이 죽자 레위인은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 다 보냈다는 겁니다. 파렴치한 거죠.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자체를 상세하게 전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끔찍한 이야기예요. 불신앙적인 이야기와 타락하고
끔찍한 이야기들로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한 스토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사사기를 우리가 정의하는 단어가 있죠. 문장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회가 어떻게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자기애가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경고하는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이 동족 상잔의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신앙을 떠나면 그곳에서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사실을 어찌 보면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 때문에 도리어 남을 해하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실행하게 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을 살리는 길, 내 교회를 살리는 길,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를 살리는 길은 우리가 예수 복음 안에 머물며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 자신을 늘 은혜의 굶주린 자로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늘 겸손히 주님 이름 앞에 서며 복음의 참 가치를 붙들고 믿음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악행으로 가득 찬 이 사회에 생명의 삶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사명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훈련에 힘쓰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끝내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이 시대의 예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긴 걸음 속에 믿음의 힘으로 우리의 할 바를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계속해서 살필 수 있는 섬김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이 계속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사태를 속히 수습하여 주시고 그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민주와 자유와 평화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종태 성도님을 비롯해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아프고 힘든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가난하여 힘든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저들의 몸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크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